요즘에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온전한 계획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건이 그거였어요. 뭐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창대케 하는 비결이었어요. 창대케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대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창대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시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무당의 말, 점장이 같은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의 운세를 보더라고. 신문이나 뭐 잡지에 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 토정비결 같은 거 보고 막 사주 보고 해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가면 뭐 좋다. 또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뭐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만 간다면 여러분은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를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또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어떤 사람은 로또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로또를 사가지고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뭘 따라가요? 여러분, 일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일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명예를 따라가요. 명예.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막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막을 때가 있고요, 열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길을 막을까? 어떨 때는 여러분 돌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어떨 때 막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성령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전도를 막아버렸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 봅시다. 지도로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라가 있어요. 이쪽에 있고요.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기 해안가 쪽으로 드로아 지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딱 말을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줄줄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전도의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말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전하게 못하게 했는데 성령이 전하게 못하게 했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겠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막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셔야 돼요. 그것이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막히는 거야. 또 저것도 해도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바울은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자,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이쪽으로 아시아예요. 근데 지금 자꾸 막히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해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해안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도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말씀을 안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거야.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성령께서 이게 막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어떤 사람하고 딱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쫙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려요. 근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요. 이 말씀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그 영적인 현상을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뭔가 막히는구나. 뭐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론가 이사 가고자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고 할 때 뭔가 막는 것이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 말씀해 봅시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게 밤의 환상을 봤다는 건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의 복장인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옷차림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진짜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올 동안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계속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라디아로 해서 부르기아로 해서 루시아로 해서 드로아 지역으로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요? 유럽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유럽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환상을 못 봤지만 자꾸 막히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오려 했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려 했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자꾸 막히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막기만 한 거야. 막기만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 어디까지 왔어요? 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죠? 아무것도 지금, 근데 이제는 해안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바울로서는 애매한 거야. 바닷가까지 왔어, 지금.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바닷가까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가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계속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바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증거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함이야. 분명한 어떤 뭔가가 없어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바울은 내적으로 내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내적으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어디로까지 왔어요? 해안까지. 유럽을 가는 해안까지 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람들이 받으려고 많이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용진 형제님이 가게터를 안도받으려고 막 했는데 화곡동에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목동까지 왔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꿈에 목동으로 가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에서 내적인 그냥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먼 거리를 이게 600 몇십 킬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먼 거리예요. 그냥 이 거리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온 거예요. 정확하게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요, 분명한 어떠한 그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환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는 뭘 타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나를 타야 돼. 뭐 배를 타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막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력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판단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에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바울이 판단하는 것과 주님의 판단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뭐 환상을 보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그냥 내적으로 그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바울은. 아, 이거 아니다. 여기가 내가 선교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옆에 지방에 가서 또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쪽은 아니구나. 이쪽은 아니구나. 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라 하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세연 학생은 이제 만약에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교를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조세연, 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좀 한 잔 마셔. 시원한 거. 우리가 많은 어떠한 그 선택의 그 어떤 초이스가 있죠.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뭐 어떤 걸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많은 뭐 자매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딱 나타나서 저 자매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저 형제가 좋다 이렇게 하면 또 좋겠죠. 근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막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 자꾸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 막을 때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뭔가 이것을 막힐 때 알아차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금지하는 것이 있고요,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뭐예요? 마케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알아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과 여러분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판단력으로 그냥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보려고만 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보려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성장할수록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의 판단력처럼 점점점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 점점 더 같아져야 되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뭘 봤어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환상이 보였는데 청하여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케도냐로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기를 힘썼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거기로 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인도하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보여주는 순간에 그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갔어요. 즉각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마케도냐 사람에 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야.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가지만 딱 보여줬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요,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어요.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자, 11절부터 읽읍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가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봤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왜 빌립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였어요. 루디아.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 지방이나 루디기아 그쪽에서는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안에 있었겠죠. 널린 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굉장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작업.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이 수많은, 이 엄청난 거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여인들 중에서 그 한 여인,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그 빌립보 지방에 전진 기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루디아는요, 그때 기꺼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봅시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지금 이 사업가예요.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옷감 장사죠. 옷감. 그 포목점이죠. 포목점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비싼 옷,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옷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그 옷장사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는 바울을 후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리 이 루디아를 준비시킨 거예요. 다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바울은 지금 다른 지방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근데 이 루디아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에 물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묘하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모든 물정을 아는 또 재력이 있는 이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를 돕도록 딱 맞춘 거예요. 딱 맞췄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유럽에 간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냐에.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 뭐 간다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간 거야. 갔는데 뭐 호텔을 예약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뭐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응?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그냥 개나리 보찜 들고 그냥 간 거야. 갔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저쪽 지방에서는 없었어. 그쪽에 갈라디아나 부르기아 지방에서는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야지 뭐가 있어요? 예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성령께서 막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또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보여줬을 때, 환상과 꿈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